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란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제목보다는 병이 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제목을 처음 잡았었는데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라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 솔로몬 임금에 대해서 이 술람 여자가 상사병이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상사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병이 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병이다 또 이렇게 오해할까 봐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시골 여인 이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 왕과의 이 사랑을 노래한 그런 노래 중 노래거든요. 아가란 말은 노래 중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의 노래만큼 아름다운 노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사랑을 노래한 그런 노래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성경으로 채택이 된 거죠. 만약에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을 노래한 책이라면 어떻게 성경에 포함이 됐겠습니까? 정경에. 이 캐논, 정경에 포함된 거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감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도 오랫동안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사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신학교를 안 가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막 건갈 협박으로 나를 보냈어요. 또 뭐 장가 가지도 않는데 너무 아름다운 이불을 만들어서 신학교를 가라는 겁니다. 이불 때문에 갔어. 내가 너무 이불이 아름다워가지고 그거 짊어지고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진짜 안 가고 싶었어요. 친구가 엄청 많았거든요. 수백 명이었습니다. 지금 다 떨어져 나갔죠. 친구 때문에 못 가겠더라고. 이제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이불을 짊어지고 영등포역으로 도망 나왔어요. 총신 100년 역사상 그런 적이 없대. 신학생이 이불 보따리 들고 하룻밤 자고 기숙사에서 탈출한 적이 없대요. 내가 유일하다네. 그 영등포역에 나왔는데 왜 내가 이불을 들고 나왔는지 몰라. 그냥 나오면 되지. 숨이 막혀서 같이 기숙사에 못 자겠더라고. 근데 그 사감 장로님이 굉장히 무서워요. 호랑이. 칫솔 물고 다니고 신학생들이 그러면 다가와서 발로 찹니다. 신학생이 복도에 칫솔 물고 다닌다고. 그리고 새벽기도 안 나가면 깔고 앉아요, 얼굴을. 장로님이 숨이 막혀 자다가 누가 깔고 앉아서 이렇게 보면 장로님이 깔고 앉아. 새벽기도 안 나가.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기숙사에 있는 동안. 제가 309호실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부평에 있는 우리 감리교 이제 목사인 우리 그 둘째 매형한테 찾아갔어요. 그 이불 보따리를 짊어지고,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왜 짊어지고 다니는지 몰라. 갔더니 우리 매형이 들어오란 말도 안 하더라고요. 보따리를 짊어지고 그 감리교회 부평역전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 갔더니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냐, 이 말. 기숙사 생활 하나도 감당 못하는 주제에 무슨 목회를 하겠다고. 돌아오지 마 그러더라고. 확 돌아서 나가.
그냥 욕을 하면서 이씨 두고 보라, 내가 왼수를 갖겠다. 그 보따리를 또 짊어지고 영등포로 다시 나왔네. 부평에서 전철을 타고요.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이불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예전에 같이 놀던 친구 집을 가서요. 영등포 경찰서장 아들인데 잘 살아요. 그 집에 갔더니 막 반갑게 나를 맞이하더라고. 가서 이제 같이 거기서 이제 얹혀 사는데, 그리고 이제 아침 되면 또 사당동 총신대학도 공부하러 가고 저녁에는 또 글로 오고, 그런데 자꾸 저를 꼬시는 거예요. 야, 당구 치러 가자, 술 먹으러 가자. 제가 안 가거든요. 옛날에는 좀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안 가. 그러니까 새벽기도, 그 근처에 새벽기도 갔다 들어오면 문을 걸어 잠그고 안 열어줘요. 바깥에서 학교는 빨리 가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줘. 아무리 두드려도. 그 친구가 같이 악한 짓을 안 하니까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불 들고 다시 나왔어.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다시 기숙사에 다시 갔네. 이제 각오를 하고 갔어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장로님한테. 굉장히 무서운 사감 장로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냥 가기는 뭐하고 그래서 바카스 한 박스를 사가지고 들고 가서 벌벌벌 떨면서 장로님한테 갔더니 장로님이 꼭 껴안아 주더라고. 잘 왔다고. 너 같은 놈은 총신 역사상 없었다고. 들어와서 편안하게 있으라고. 다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하나님 사랑을 몰랐어요. 도살장 가는 기분으로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새벽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드렸어요. 그 앞에 총신대 강당에 가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막 대충격으로 그 말씀이 와닿더라. 나 같은 모자란 인간이 무슨 빛을 발하냐,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냐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심부름하라는 겁니다. 아니, 누구한테 내가 설명 듣지도 않았는데 그냥 해석이 되면서요, 빛을 발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빛은 무슨 빛이야. 영광 안 가리면 다행이지. 이런 나를 하나님 쓰시겠다는 그 말씀을 보고요, 설교자의 그 메시지에 내가 깨진 게 아니라 그 걸려있는 액자를 보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눈이 이렇게 붓도록 안 보여. 눈이 안 떠져요. 하도 부어가지고. 그러기를 맨날 며칠을 보냈어요.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철들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시간을 아마 울기도 하고 찬양도 했던 그런 기억나죠? 이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 이 첫사랑인데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냉랭해요. 이런 감격이 없어요. 사랑에 대한. 오늘 야가서를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뭐 처음이나 지금이나 꾸준히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깨달음에 있어요. 우리가 뭘 많이 가짐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 와 있기 때문에 얼만큼 깨닫느냐, 거기에 감사의 정도가 달려 있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다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뭘 더 받아야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다 와 있어요. 단지 우리가 못 깨달았을 뿐이에요. 와 있는 이 축복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리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요. 전달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산삼 아들이 그 등산 갔다 캐온 산삼 뿌리 먹고 병이 났다는데, 이분은 권사님이신데 만나기만 하면 산삼 얘기해요. 만나기만 하면. 아니 진짜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예수 얘기하시라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까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산삼 먹고 아들이 캐온 그 산삼 먹고 치유된 거, 그것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되더라고. 불치병이 났으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누리게 되고 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지요. 이 사랑을 알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게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은 보통 여자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1절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라면 2절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수선화나 백합화나 같은 종류의 꽃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아름다운 꽃입니다.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꽃인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보통 여자라는 거예요. 보통. 보잘것없는 시골 여자라는 겁니다.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다른 사람보다 못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똑똑하고요, 가진 것도 많고요, 뭐 인품도 훌륭합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들하고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자, 시골 여자, 술람미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는 여자들 중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내가 보기에는 고귀한 여자다. 가장 고귀한 여자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볼 때. 다시 말하면 성도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존귀한 자.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세울 만한 거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존귀한 자다. 아멘.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체성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자, 잘 들으세요. 내가 내게, 발음을 잘해야 돼요.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꾸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로 여러분이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 공부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요. 다른 쪽으로 굉장한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내세요. 하나님은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걸 찾아내라고. 공부 좀 못한다고 자꾸 자책하고, 뭐 가진 게 없다고 자꾸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최고로 존귀한 자다. 지금 술람 여인은 자기는 시골 여자고 내세울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뭐라고요? 뭐라고? 백합화 같도다. 그렇게 했거든. 가시나무 가운데.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가시나무 가운데. 고난이 많지만은, 문제가 많지만은, 그런 가운데 성도가 살지만은 그것 때문에 더 빛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더 십자가 앞에 다가갑니다. 우리가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는 고난 때문에 오직 예수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백합화가 가시나무 가운데 있잖아요. 바람 불면 막 흔들릴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가시에 막 찔립니다. 성도가 많은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찔리면 찔릴수록 그 가시에, 그 백합화에 찔려가지고 진액이 막 향기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타고. 성도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고난이 많고 슬픈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 때문에 바른 길을 걸어가고 그것 때문에 빛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그게 축복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여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이 솔로몬의 고백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너희들이 문제 속에 살지만 그것 때문에 다 빛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축복이에요. 진짜로. 응답이 오고 축복이 와야만 그게 축복이 아니고요. 우리는 응답 받든 못 받든 잘 되든 안 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돼야만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종교예요. 종교. 절간에 가셔야지 여기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종교와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얼굴을 딱 쳐다보고 고난 때문에 더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래. 옆에. 유명식 원사님은 고백 안 해. 고난 속에 있나 보지. 예?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고난 가운데 더 빛나는 존재이십니다. 고난이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더 빛나는 존재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이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은 이 아가서를 많이 활용을 하세요. 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유치한 말 하지 말고 난 여기 딱 한 가지 인용한 거 있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진짜 사랑에 빠지니까 그 힘들더라고. 사랑하지 않을 때는 인생이 외롭고요. 사랑에 빠지니까 인생이 또 힘들어요. 어느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만 맞는 말이더라고. 근데 사랑하는 자가 가장 선생님 중에 선생이라. 사랑을 잘하면 굉장히 둘 다 발전을 해요. 잘못하면 여지없이 무너져요.
많은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선생이라, 선생 중에 선생. 잘만 사랑하고 이끌어주면 굉장히 발전해, 두 사람 다. 잘못하면 같이 망하는 게 이 사랑이라. 알았냐? 사람들. 자, 여기 보니까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 그랬어. 이거 다 적어야 되나?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저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백하려고 시를 많이 봤어요. 롱펠로우의 시, 바이런의 시, 예이츠의 시, 하여튼 시를 많이 봐서 김남조 시, 그래서 읊으려고. 근데 별로 많이 써먹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이 아가서를 많이 인용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라.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다. 이 사과나무라는 말은 이게 하여튼 오렌지하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하고 또 몇 가지 이게 합친 맛이라네요. 6m까지 자라는 그런 아주 그런 그 나무 열매인데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그걸 사과나무라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맛있고 풍성하대요. 한 입에 이게 씹으면 열매를 막 물이 흘러 넘친다고 그래요. 막 주체할 수 없어요. 그런 열매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성도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이에요.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시니라. 주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요. 술람 여인의 고백인데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 심히 기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내가 쉬기를 원하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뻐하시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열매는 내 입에 달다 그랬잖아요. 그 입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을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그랬잖아요. 주님 모신 자는
이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는 가장 부족할 때예요. 가장 어려울 때인데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부족함을 몰라요. 여러분 한계가 왔습니까? 뭔가 그리스도를 못 누려서 그래요. 그리스도 진짜 누리는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부족을 모릅니다. 아멘. 인간관계 한계가 온 분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뭐라고 안 할게. 그리스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은 소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아요. 아멘.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지금 너무 부족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맞나? 16절 18절이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이게 바뀌었잖아요. 오히려 감옥,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거든요. 왜냐?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변화무쌍한 거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젊음도 지나가요, 여러분. 예? 렘넌트들 금방 지나가요, 젊음도. 젊은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늙고 병들 날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껏 찾을 수 없는 영적인 공고한 날이 와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마음껏 찾고 예배하고 그래야 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옛날 내가 부목사 때 우리 선민전사가 요만할 때 우리 애들이 또 다른 그 어린 애들이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한테 큰 목사님 그랬거든요. 큰 목사님. 근데 우리 오 목사님 아들 예성이가 나보고 큰 목사님 그러더라. 아, 세월이 많이 지나갔구나.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 보니까 옛날 내 모습이 생각나요. 아, 저분들을 잘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내 생각이 나니까 옛날에 애들 졸졸 끌고 교회에서 헌신하던 생각이 나더라. 아, 잠시 잠깐이더라고 세월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젊음도 지나가요. 돈도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친구도 배신해요.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다 변화무쌍해요. 그러나 변함이 없는 분 한 분 계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되 항상 기뻐해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그 무엇으로도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랬잖아요.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잔치집은 직역을 하면 포도주집이에요. 포도주집.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잔치집에 들어가겠단 말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의 결핍증에 걸려 있잖아요. 다 사랑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사실 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쏟아 부으셨어요. 성령께서. 아멘? 아멘? 안 그런가 봐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근데 얼굴이 왜 그래요?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 저희 어머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쩔 줄 모르겠더래요. 우리 어머님이. 예수 사랑 받았는데 그렇다. 6.25 때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들을 한 번 한 번 업어다가 그분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양로원이 된 거예요. 평생 노인들을 모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았잖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돌아가실 때마다 가슴에 안고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할아버지. 다 양로원 원장으로 이제 사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았거든요. 제가 동생이 지금 이제 목사인데 양로원 원장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 하시는 말이 내가 하나님 사랑받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야. 내가 저 노인들을 모셔야 되겠구나. 길바닥에 버리고 간 노인들 6.25 때 한 분 한 분 모시다 보니까 양로원이 했다고 어머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랑을 쏟아 부으셨는데 그걸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참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셨단 말이에요. 잔치집으로 신부를 여기 보니까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여기서 깃발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또? 예? 그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오직 술람미 여인을 위한 잔치라는 거예요. 그게요. 로마서 8장 2절. 여기서 깃발이란 말은 깃대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앉아있는 그 좌석에 깃발을 유일하게 꽂아놨어요. 깃대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주인공이라 그 말이에요. 그 잔치의 주인공. 하나님 모실 때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가 있어요. 복음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 모든 관심을 다 가 있어요. 권력자에게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청와대에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깃발이다 그랬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아멘. 이 잔치가 술람 여인을 위한 잔치라. 오늘 우리가 주인공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잔치 상이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한 거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죠? 어떤 랩런트가 또 한 번 얘기할게요. 나보고 뭐 어렵지 않죠 이런 말 하지 말래. 다 목사님 메시지 다 들어온대. 유 목사님 메시지 한참 생각해야 되고 최소연 목사님은 더 한참 생각해야 되는데 내 메시지는 그냥 다 들어온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메시지가 너무 쉽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 쉽다는 얘기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빨리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주의 종들도 다 여러분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성도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인공입니다. 아멘. 이 엄청난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바로 주인공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 깃대가 꽂혀 있어요. 전부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거라. 만물이 여러분의 것이요 바울도 여러분의 것이요 목사도 여러분의 것이요 주의 종들도 다 여러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위에서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아닌가 봐.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 두 가지. 여기 5절 꼭 기억하세요. 5절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을 요즘 단어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늘 집중해야 돼요. 집중. 금요 기도회 때 우목사가 서로 기도 제목 나누라 했을 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도록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더 갈망하도록. 저는 딴 거 없어요. 은혜와 갈망이에요. 저는 기도 제목 물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뭐 기도 제목 많이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요약하라면 그리스도에게 집중,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끝이다. 그거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러분 뭘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기도 제목 나누라 했잖아요. 금요 기도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 마음껏 금요일 날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그 복된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다 참여하시라고. 저는 하나님, 저는 음치입니다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못하지만은. 너무너무 찬양에 굶주려 있었는데 마음껏 찬양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부교육자 할 때도 목사님 찾아가세요. 나 이렇게 심부름 안 하고 난 찬양대 앉겠다고. 강수사 때까지 찬양대 앉았다니까 나는 뭐 왔다 갔다 안 하고요. 뒤에서 안내 안 하고. 그랬더니 다른 부교육자들이 기분 나빠하고 나한테 심부름 안 한다고. 난 찬양대 있었거든요. 찬양하길래. 그렇다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니야. 입만 빠끔빠끔. 그래도 그 찬양대 있는 게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시편 63편 1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런 심정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2절. 20절입니까? 시편 119편 20절.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마음이 상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 얼마나 주님을 찾고 주님의 구원을 사모했는지 말씀을 사모했는지 막 피곤할 정도로. 다른 거로 피곤한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너무 피곤해. 시편 119편 131절.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막 여러분 막 목마를 때 물 좀 헐떡거리고 막 물을 먹는 식으로 막 하나님 말씀에 내가 헐떡였나이다. 이래야 돼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에게 헐떡해야 돼요. 막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말씀을 갈망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막 헐떡거려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 영혼이 막 사막에서 며칠 물 먹지 못하다가 물을 만난 사람처럼,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처럼 우리가 막 헐떡거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냥 뭐 말씀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리스도 뭐 집중을 하는가 보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지. 고린도후서 5장 13절.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에게 미쳤다 그래서 바울은. 그건 미쳐도 돼요. 다른 건 미치면 안 되죠. 그리스도에게는 미쳐도 된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갈망할 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집중할 때,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오는 축복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 오는 축복.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포도. 이건 시들지 않아요. 포도와 똑같은 영양분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시들지 않습니다. 그냥 포도는 시들잖아요. 상하기도 하고 건포도는 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시들지 않고 충만한 상태로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상태죠. 윤재수 전사가 그랬잖아요.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전도다. 집중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기도가 되어지고 이럴 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진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만 되어지면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거니까 안 와도 괜찮아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 와야만 그게 기도 응답입니까? 안 와도 괜찮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두 번째로 사과로 여기 했잖아요.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시원하게 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과로. 이게 전달을 가리킵니다. 내가 시원하고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는 전달. 이게 이제 전도죠. 우리의 삶의 초점이 전도가 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면 우리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가 되죠.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윤재수 전사 메시지 생각이 나더라. 지난 목요일 날 계속 집중하려는 때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딱 나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시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분이, 생각만 하면 기분 좋고요. 막 그냥 기도, 이게 노트하지 않아도 막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부터 막 기도하고 지나가요. 어떤 분은 막 써놔야 생각나요. 그렇지 않으면 늘 지나가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막 떠올라야 돼요. 시원케 하는 사람. 아멘. 이런 응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람 여인과 같은 모자란 우리들을,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능력,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가운데 다른 사람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